오늘도 이른 새벽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오늘 하루 우리들의 말씀 속에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타났던 이러한 문제들은 그냥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일어났던 문제들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들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성도로서 나의 모습,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고린도 교회처럼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도 아직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슈의 모습은 소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다툼과 문제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반응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제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우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다툼 속에 성도들이 반응했던 것은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재판관을 세우는 모습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성도들 간의 문제들을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문화와 지혜와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세워졌던 이 사람들의 문제를 불의한 사람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것들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법정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보여졌던 것은 부자나 권력자들만이 상대방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권력이 없었던 사람들, 약자들에게는 불의한 법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법정을 이야기하고 죄를 묻고 나아갔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신분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던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불의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법정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모습, 신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은, 성도 신분의 우리들의 모습은 마지막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심판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자의 모습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바로 그러한 신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그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이 가르침의 모습에는 우리 성도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이 땅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심판을 받는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그때를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신분의 모습 속에 어떻게 바깥 성도들에게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를 따르지 않고 신앙과 믿음이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재판관으로 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가? 진정 교회 안에는 복음으로 지혜 있는 자들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지금의 상황과 문제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자신들의 지혜, 그런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옳다고 주장하며 나아갔었던 교만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있었던 그 문제를 어디에 그 재판관으로 세우며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지혜자들 앞에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었던 자신들이 쫓아 나아가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가장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식과 세상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차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성공,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만을 너무 우선순위로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옳다고 하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쫓아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직장에 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성공하는 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성공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진정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모습으로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 속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진정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인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론이 아닌 실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은 우리는 마지막 그때를 바라보며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우리들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실제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의 모습은 승소가 있으면 패소가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의 복음의 모습 속에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공, 승소와 실패, 이기고 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 주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되는 성품과 행동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었던 장면의 모습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되어졌던 성도의 모습 속에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나타났던 문제들을 바라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복음 앞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세상 바깥 사람들에게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을 따르고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실패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망각하고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실패한 삶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에서 이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복음 앞에 말씀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고 있는가? 밑바탕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한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세워져 가는 것이 복음을 통해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은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만을 아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 교회가 공동체가 보여져야 하는 것은 아무리 허물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타나는 모습은 그들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모든 것은 다 부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 한 지체로 묶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도의 모습이 교회가 공동체가 보여져야 하는 것은 이론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제적인 우리들의 모습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하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남창, 동성연애하는 사람, 도둑이나 탐욕하는 사람, 술꾼, 남을 헐뜯는 사람,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머물러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세상 밖에 불의한 사람들에게 재판관을 세우고 있는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체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암묵적으로 그들을 동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성도 간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재판을 맡기고 해결을 맡기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합한 자로
그들과 타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흠뻑 젖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괜찮겠지, 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계속 양육의 가정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러한 사람들처럼 동의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그 모든 죄들이 씻어졌던, 그리고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와 경험과 노하우와 그 모든 것들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나았던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속한 공동체의 모습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되어졌던 공동체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쫓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허물도 우리는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았음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